들어서서 지혜의 실제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가 게으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극히 작은 곤충인 개미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 특별히 내일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본능적인 삶이지만 그 삶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 배우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악을 꾀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이 혹시 악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하는 행동, 악인들이 하는 생각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들처럼 행동하지 말 것을,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당장에 패망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마치 그 개구리가 갑자기 뜨거운 물에 담가지면 뛰쳐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이제 뜨거워지는 물 안에서는 그냥 그것이 좋아서 그러다가 그냥 익어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잘 모른다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 옳은 것처럼 누가 봐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이 전혀 성경과 무관하지 않음을 성경적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끝단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끝이 다른 겁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기독교보다 더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현혹을 시켜서 끝에 가서는 자기들의 본심을 드러내죠. 근데 그것이 처음에 그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 나중에 가서는 이단적인 내용을 할지라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져서 이제는 이단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해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옳은 것처럼 자기들의 내용이 더 기독교보다 더 바르고 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들인 것처럼 가르치고 서서히 자기들의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인 것처럼 악도 마찬가지죠. 악도 처음부터 이것이 악이고 사람들을 패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당장 멸망해도 당장 하나님의 심판에도 마땅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지혜자의 설명입니다. 불량한 자라고 12절 개역개정 성경은 같네요. 불량하고 악한 자로 설명을 합니다. 이 불량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악을 일삼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입니다. 선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불량한 자 또는 쓸모도 가치도 없는 자들은 마땅히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자들을 불량한 자로 설명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10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은 증오를 무기로 삼고 불같은 말과 이간질을 주로 사용하고 정의를 왜곡하기 위해서 위증을 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특별히 이 불같은 말이라고 설명되는 이 말이 저는 사실 더 마음에 남았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도 악이라고 하는 또는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특히 말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위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거짓 또는
그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들의 성격이나 그들의 말의 특징 가운데 이 불같은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이 다혈질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목사님 두 분은 이 성격이 뭐라 그래야 되나 온유하지가 않아요. 성도들 앞에서는 굉장히 온유한 것처럼 하는데 교육자들 앞에서는 성격이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질 만큼 성격이 정말 불같고 다혈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의 감정을 조절이 안 되시나 봐요.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제가 이것이 죄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성격이 좀 다양하니까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잠언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불같은 말 또는 불같은 성품이 이게 단순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죄와 관련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악함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앞으로는 좀 얘기를 해야겠구나라는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 주변에도 이게 불같은 성품이나 이게 불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하여튼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서 이 다혈질적인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또 그것이 자기 스스로도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조심스럽게라도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드러나서의 악도 있지만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장차 드러날 그런 악이 있다라는 점에서도 우리는 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혜자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악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이것이 악이다 라고 해서 거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악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은 특별히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말하는데 이 구부러지는 말이라는 것이 거짓말과 잘못된 말, 틀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틀린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농담이라고 하는 그 농담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농담이 있는 반면에 또한 농담은 어떤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또는 비난함으로 인해서 조롱거리를 만드는 농담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들은 가급적이면 농담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재주가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농담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연구해서 이제 그것을 툭툭 던져서 분위기 메이커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한 재능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라고 하는 점에서 굳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또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농담 같은 말들을 가벼운 말들을 목회자가
굳이 해야 되느냐? 목사님의 인생 경험을 놓고 보면 안 하는 게 낫겠다. 당장 묻고 재밌어 하지만 목회자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일이 가볍다고 하는 것은 결코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간혹 하셨어요. 그 농담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냥 정말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세워주거나 분위기를 밝게 하거나 하는 면에서 필요하다면 굳이 하지 말라고 말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농담이라는 게 그 어떤 사람을 깎아내려서 또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농담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농담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또 상처를 받거나 하는 일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니까 그냥 조심하는 것이 그것을 내가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지 분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그냥 아예 조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악인들의 특징들을 쭉 설명하면서 악인들은 서로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눈짓과 발짓과 손짓만으로도 서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멀어지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가까이에 있을 때, 특별히 이제 이들은 속삭이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가끔 이제 한국인들 남아공에서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은 한국인들이고, 그러니까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교수님들이 이렇게 편의를 해줘서 한국 학생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에 수업을 하는데요. 우리끼리 간혹 이렇게 말하다 보면 아무래도 익숙한 것이 한국말이다 보니까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는 한국말이에요. 한국말로 이렇게 하고 공개적으로 말할 때는 좀 영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이렇게 탁자를 치세요. 교수님이 상당히 젊은데 젊고 젠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에 대한 문화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문화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에티켓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소곤소곤하고 한국말 하면 탁자를 치시고는 이 방 안에서는 한국말을 쓰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불쾌한가 봐요. 자기는 못 알아듣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혹시 내 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럴 리가 없지만 그래도 그건 예의가 아니라는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에티켓이 아니라고 하면서 못 알아듣는 거 아니죠. 우리도 아차하죠. 아차하고 가급적이면 한국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나가서는 방에 나와서는 얼마든지 복도에서든지 캠퍼스에서든지 얼마든지 한국말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수업을 듣는 그 방 안에서는 가급적이면 교수님도 계실 때에는 교수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그냥 우리끼리 말을 하더라도 영어로 말을 하는 것이 에티켓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악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속삭이는 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듣는 사람은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혜자는 설명을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리 한계가 있어요. 멀어지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있을 때 이야기하고 멀리 있으면 포기하게 되죠.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멀리 있어도 자기들끼리 이 손짓 하나, 몸짓 하나라도 충분히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말로서만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도 멀리서든지 손짓이나 발짓 어떤 것으로든지 그들은 대화가 될 정도로 서로의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잘 맞는다. 끼리끼리 잘 맞는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재능을 좋은 일에 사용하면 좋겠지만 삐뚤어진 마음으로 악을 꾀하고 싸움을 부추기는 일에 능하다는 거예요. 사기꾼들 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대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사기꾼들 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만 연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게 만들거나 하는 이런 일에는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래요. 14절에서 악인들의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생각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랍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없대요. 다 혼자 논다는 거예요. 혼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적답니다. 공동체는 세워줘야 되고 나를 희생해야 되는데 악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악인들은 공동체를 잘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악인들이 워낙 탁월해서 우리들을 속이거나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강조를 해요. 아마 이것도 솔로몬의 경험인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됐으면 자기는 아마 알렉산더와 같이 그 지역 전체를 다 정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안 돼요.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솔로몬이 자신의 오점을 남겼던 자신의 어리석은 면들을 오히려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거나 또는 음행을 했던 이런 부분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좌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그들을 덮칠 것이며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함으로 악에 물들이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무엇이 악인지를 잘 깨달으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 심판의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악으로 또는 죄로 규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난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자꾸 성공을 놓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성공을 놓고 성공한 자들의 삶을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평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나 심판을 하시거나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고 할지라도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결정은 악인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싸움을 싸울지라도 의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고 의인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자의 본면입니다. 악을 미워한다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달콤하고 또 오히려 그것이 세상적인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많은 이들이 포장하기 때문에 혹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악에 현혹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일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